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을 나누게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3장까지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당시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이제 급히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 더 이제 어려워졌다는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환란이 심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교리의 전파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교리는 종말론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이 잘못된 종말론을 유포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교회의 내부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장에서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다룬 후에 이 교회 안에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3장 말씀이고, 그리고 편지의 이제 끝맺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단순히 요즘 우리가 이해하듯이 성품이 느긋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주 이렇게 무언가를 미루는 성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들, 어떤 개인의 성격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종류의 어떤 내용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자체에 강력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장 유력한 의견은 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게 된 자들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잘못된 종말론은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내용에,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 내용으로 소위 말하자면 과도히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주장이 어떤 의미와 내용으로 전파되어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이 잘못된 종말론 역시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의 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종말론 교리의 영향으로 교회 내에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 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원어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여 쓸데없이 소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면 혹시 타다다닥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뭐 직장 상사나 뭐 친척의 누구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상상력을 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잘못된 종말론에 호도된 사람들은 교회 여기저기 성실하게 또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뭐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주님이 이미 오셨으니 이제 힘들고 어렵게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식의 이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수고하고 애써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리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전통이자 성도다운 삶의 방식으로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수가 뭐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에 국한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들에게서로부터 떠나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기반한 잘못된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삶과 교회를 일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게으른 자들이 참으로 여러모로 또 불편한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너희 아내 또는 형제들이라고 이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교회 안에 사람들이었던 것이 확실한데, 그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게으른 자들이 이 교리의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매몰차게 떼어내거나 박대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인데 특히나 그때는 이런 더욱더 이 삶이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무슨 교회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생활 공동체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6절에서와 같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강력하게 오히려 말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 전파된 교리로 인해서 성실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삶과 교회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이 무기력하게 하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회방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헛된 가르침 혹은 거짓 소문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청년들에게는 태어나 보니 자신의 처지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모 덕을 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게 기회를 얻고 일이 술술술 풀린다라든지, 아니면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가 꿈꾸고 바라던 일들은 보다 오히려 그들이 더 빨리 혹은 더 쉽게 다다르는 것처럼 보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내정돼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든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이렇게 아등바등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좀 자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고 불의한 것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상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늘 이 불의와 성실하고 열심히 주의 소망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짝 휘청하게 만든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이 16절의 바울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명을 붙들고 성실히 일상의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위로와 실제가 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게으른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싶은 때가 있었고, 또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겪으며, 중장년들은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굴곡 앞에서, 노년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상실감을 느끼며 무기력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삶의 부조리와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조리와 낙심, 실제적인 결핍을 넘어설 당신의 채우심과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이거나 삶의 형편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경험되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취업 준비로 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또 하나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비봉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힘써 일하고 선을 행하며 특별히 낙심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